하나님 말씀 미가서 5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이 미가서 5장의 본문을 맞춘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이 5장의 말씀은 인류의 구원자이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담겨 있어요. 이스라엘을 통치할 지도자가 어디에서 태어나느냐? 유대의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며 그분이 오실 때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역사가 증명하듯 예언의 성취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실제 베들레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뼈아픈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를 눈앞에 보고도 믿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분을 거칠게 배척했는데요. 하나님의 계시를 먼저 받았고 누구보다 메시아를 갈망했던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외면했을까요? 그 이유는 인간의 자기중심적인 욕망에 있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만의 메시아상을 가슴에 품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목회자상, 장로상, 권사상 이런 수준이 아니라 누구나 자기만의 하나님, 자기만의 메시아상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죠. 가난한 자에게는 어떤 메시아가 필요하겠습니까? 풍요를 가져다 줄 메시아를, 병든 자는 기적적인 치유를 일으킬 메시아를, 억눌린 자는 정치적인 해방을 안겨줄 메시아를 꿈꾸고 있어요. 개인의 욕망이 모여서 집단의 욕망이 되고 그것이 곧 그들이 기대하는 구원자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참된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에 있는 내 욕심을 채워줄 도구로서의 메시아를 바랐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다 땅에서 배척당하고 외면당하셨던 거예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가 고백하는 그리스도라는 호칭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구원자, 메시아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우리는 분명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이 오늘 본문이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그 메시아인가? 내가 바라고 믿고 구하는 그분이 성경대로 말씀대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구원할 메시아인지 아니면 내 입맛에 맞는 내 욕구들을 채워줄 그런 메시아인지 우리는 질문을 던져봐야 하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나의 필요와 안락함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 만들어버린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우상 숭배와 다를 바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은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 싶은 그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간의 기대를 뛰어넘어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성취하신 참된 메시아의 모습이 무엇인지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 숨겨진 가짜 메시아를 내려놓고 성경이 말씀하는 진짜 메시아를 만나는 또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절망에 빠진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제시하는 해답은 새로운 제도나 군사력이 아닙니다. 새로운 왕에 대한 약속인데요. 미가는 이 약속을 2절 이후로 선포하기 전에 현재의 리더십이 얼마나 철저하게 실패했는지를 생생하게 묘사하며 시작합니다. 1절인데요. 딸 군대여, 이 딸 군대여라는 것은 포위된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여기서 이스라엘 재판자는 유다의 왕, 즉 다윗 왕조의 통치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아수르 군대에게 포위되어 막대기로 뺨을 막는 상상할 수 없는 굴욕을 당하고 있어요. 백성을 지켜야 할 왕이
대적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모습은 인간적인 리더십과 인간적인 군사력, 그것을 의지했던 그러한 것의 파산을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대안을 제시하는데요, 정말 의외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인데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복음서에서 인용하고 있었던 그 말씀,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죠. 새로운 통치자는 우리의 예상대로라면 예루살렘으로 오셔야 합니다. 그게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은 곳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탄생할 것을 선언하고 있어요.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 비하면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는 시골 마을입니다. 예언서 전체를 통틀어 거의 언급되지 않을 정도로 미미한 장소였는데요, 이것이 바로 세상의 기대를 뒤엎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베들레헴, 말구유,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을 하시는 거죠. 세상은 뭔가 크고 위대한 것을 통해서 일을 하지만 하나님은 작고 연약한 것을 통해서, 보잘것없는 것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여기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더욱 놀라운 것은 통치자의 정체입니다.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나옴으로써 다윗의 혈통을 이을 인간 왕이지만 동시에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표현은 시간 안에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하는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신적인 존재임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위대한 왕의 통치는 즉시 임하지는 않아요. 3절을 보면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마치 아이를 낳기 전 산고를 겪는 것처럼 약속된 구원이 오기 전까지 유다가 겪어야 할 시련과 포로 생활의 고통을 상징하고 있어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4절을 보면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자신의 힘이 아닌 여호와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이 땅을 다스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서 목축한다. 무슨 말입니까? 군림하는 폭군이 아니라 양떼를 위해서 모든 것을 거는 그러한 목자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5절을 보면 아주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평강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가 평강이라는 선언입니다. 그분 자체가 샬롬이고 그분 자체가 평강인 것이죠. 평강을 가져오는 자가 아니라 그분 그대로가 바로 평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평강은 전쟁이 없는 어떤 그런 상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개념인데요, 이 모든 것이 한 사람, 바로 메시아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군사력과 정치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심으로 참된 샬롬이 온 백성들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평강의 왕은 대적들 앞에서 어떻게 될까요? 5절 하반절을 보면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여덟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아수르 사람은 유다를 위협하던 실제 적일 뿐만 아니라 세상의 어떤 강력한 세력들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대응은요, 적이 국경을 넘을 때 당황하며 막는 것이 아니라 적이 땅 깊숙이 들어오는 것을 허용합니다. 완전한 승리를 확신하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키십니다. 7 목자와 8 군왕이 무엇이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혹자는 이것을 7이라는 완전수와 거기에 1을 더해서 8은 더 완전한 것이다라고 그 상징을 얘기하지만,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는 사실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놀라운 구원과 승리를 경험한 야곱의 남은 자, 세상 속에서 이중적인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7절을 보면 그들은 이슬과 단비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과 승리를 경험한 야곱의 남은 자, 이들은 이슬과 단비 같은 존재. 이슬과 단비는요, 인간의 노력이나 기대를 초월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내려오는 생명의 원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남은 자들은 메마른 세상에 생명을 가져다주는 통로가 될 것이다. 이런 정체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둘째, 동시에 8절을 보면요, 그들은 사자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하나님의 대적들에게는요, 두렵고 강력한 존재가 될 것이다. 연약한 자들에게는 생명의 단비가 되어지고, 악한 자에게는 사자가 되어서 그들을 두렵게 만들 것이다. 이런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정결이 필요한데요. 10절과 1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군마, 병거, 견고한 성읍들은 국가의 힘과 안보의 상징인데요. 그러나 이것들은 동시에 하나님이 아닌 인간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미가의 경고는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외쳤던 메시지예요. 세상을 의지하지 말아라. 권력을 의지하지 말아라. 돈을 의지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을 피난처요 요새로 삼으라.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선지자들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군사적인 우상만이 아니라 종교적 우상도 철저히 제거하라고 말씀합니다. 12절에서 14절 우리가 읽진 않겠지만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복술과 점쟁이, 새긴 우상, 주상, 아세라 목상을 끊어버리겠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당신 백성 사이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하나님은 우리 손으로 만든 모든 우상들을 친히 끊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4절까지 자신의 백성을 정화시킨 후에 하나님께서는 15절에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보복하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에게만 구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그분의 주권과 공의로운 통치를 포함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절망의 시대에 선포된 위대한 소망의 메시지인데요. 세상의 기대를 뒤엎었고 가장 보잘것없는 마을 베들레헴에서 오신 겸손의 왕, 모든 대적을 이기시는 능력의 목자, 그리고 당신의 백성을 거룩하게 정화하여 세상의 빛으로 삼으시는 분, 이 모든 예언은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더 강해져야 한다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 안전해진다고 속삭입니다. 우리의 재산, 학력, 사회적 지위가 오늘 우리가 의지하는 말과 병거는 아닙니까? 그러나 미가는 선포합니다. 참된 구원은 세상이 가치 있다고 말하는 강력한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작고 연약한 것에서 온다고 말입니다.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말 구유에 오셔서 십자가의 무력함으로 가장 큰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을 우리는 진정한 평강의 근원으로 삼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여전히 내 힘과 내 소유라는 견고한 성 안에 숨어 불안에 떨고 있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가장 연약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강하고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힘을 빼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분이 우리 삶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세상에 생명을 주는 이슬과 진리를 선포하는 사자로 사용하시기 원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를 정화시키는 과정을 거치십니다. 우리 삶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견고한 성, 자기 의존과 교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신뢰하는 우리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복술과 같은 습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것들을 끊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 있지만 더 큰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서 그 모든 권한을 포기하고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이 땅 가운데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감당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임마누엘은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 있어서 임마누엘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가장 연약한 곳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특별히 성탄절을 보내며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이 원하는 모습으로 오시지 않으셨고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베들레헴은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곳이지만 예언대로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고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 그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성탄절을 보내며 세상은 기뻐하고 홀리데이라고 여기며 하나의 명절처럼 기뻐하고 있지만 믿는 자들인 우리는 다시 한번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이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달려 그 수치와 조롱을 겪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성탄을 보내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세상에서 단비로 이슬로 불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해 부르셨사오니 성탄의 날을 맞이하여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전하고 드러내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탄 예배와 또 칸타타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탄절을 함께 나누며 함께 행복하게 보내고 싶지만 지금도 병상에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도 쓸 수 없어서 그저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며 기도하고 있는 우리 가정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함을 통하여서 그 가정에 큰 힘과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